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8장 1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8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한 바울은 9장에서는 자유로 인한 방종을 지향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한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가질 것을 자신의 예를 들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공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신학적인 지식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만찬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지식을 빙자해 이방 신전의 우상 제물을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는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행위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토대로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방인 성도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이방 성도들에게도 조상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구름과 바다는 세례에서 각각 성령과 물에 비유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은 만나를 먹은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귀한 은혜, 즉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 지은 것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으로 묘사된 방탕함과 무절제함이 우상 숭배에 뒤따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 중 이방 신전에 참여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 가운데 음행과 주를 시험한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8절 9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고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경고합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음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시험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바울의 말은 구체적으로 구약 본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원망과 불평은 음식과 관련해서가 많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9절에서 언급한 놋뱀 사건 역시 음식 때문에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고 8절에서 언급한 음행 사건도 음행과 더불어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금송아지 사건도 먹고 마신 사건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모두 다 음식과 관련된 사건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음식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졌으니 자만하지 말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앉아서 제물을 먹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는 자들,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이란 우상 숭배를 피함으로 인해 성도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고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이나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잘 견뎌내고 승리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패역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시험과 유혹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당할 수 있는 피해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